주일날 낮에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이 제 평생에 3-4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낮에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룩한 시간에 이 종이 여러분 앞에 쓴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 인원은 적지만 얼마나 찬양이 좋았는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참 찬양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설교하기 전에 내 마음을 확 열어줬어요. 저쪽에는 이거 보일까? 성가대 성가대도 저거 보면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3여자고 살아요.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이건 없어도 되는 거죠?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첩 하가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우리 이런 것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보면 다 그래? 결혼하고 아기 못 낳으면 첩을 얻어.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머리 좀 흔들면서 들어봐봐, 그죠? 성경 보니까 전부 아기 못 낳으면 꼭 첩을 얻죠.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야.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아기 못 낳으면 어떡해요? 뭘 어떡해? 그냥 살거나 양자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꼭 결혼해서 아기 못 낳으면 첩을 얻어서 아기를 낳는다. 성경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왜 그럴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근데 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다 놨다고 우리 집에 성경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 성경 하나만 사다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거예요. 할아버지 속의 말씀이, 그 다음에 아버지 속의 말씀이, 손자 속의 말씀이 계속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성이 끊어진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첩을 얻어서라도 꼭 자녀를 낳아서 말씀 속에서 영원하게 만들어 여자인 경우에는 10딸인 경우에 13살에 바르 미트바, 아들인 경우에는 14살에 바르 미츠바. 그래서 성경을 넣어주는 예식을 거행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람, 사라가 아기 못 낳으니까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 낳는데 첩이 본부인은 아기 못 낳고 자기는 아기 난다고 사라를 깔보니까 사라가 나가 내쫓아버려. 그래서 4 식구가 살다가 다시 2 식구가 돼.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을 낳아 3 식구가 돼.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죽어 다시 2 식구가 돼. 요때에 아브라함의 3번째 여자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5장이에요 방송실 25장 한번 보세요. 여기 3번째 여자 누군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다 같이 몇 번째 여자요? 대답 좀 해줘요. 3번째 여자 후처를 맞이했으니 3번째 여자 이름이 다 같이 구드라.
구두라가 아들 몇 명 낳나 세봐요. 아들 이름은 몰라도 구원받아. 자, 몇 명 낳나 손가락으로 꼽아봐. 그가 시므란, 육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를 낳아. 아들 몇 명 낳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식구야? 8식구? 7식구? 개판 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식구예요? 참 힘들다, 그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사는데 사라는 죽었어. 둘이 사는데 세 번째 여자 구두라고 결혼했대. 근데 6명 아들 낳대. 참 힘들다, 그지?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가 9식구야. 근데 여기 계속 봐요. 여기 창세기 25장 2절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7절에서 죽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아브라함 어디서 죽었어요? 그러면 7절에서 죽었어요? 그러세요. 어디 가서 25장 7절에서 죽어. 한번 7절로 넘어가 봐요. 7절로 아브라함의 양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야 지금. 5절로 넘어가 봐요. 이제 여기서 저를 봐봐.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가게 되면 거기서 너 하나가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그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너희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실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는데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 약속. 시작.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 약속. 하여튼 미담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알아. 참 얼마나 내가 말씀 전하기가 좋은지 몰라. 그렇게 3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갈대우르에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합해 7명이야. 근데 그 약속을 7명 중에 대답해봐요.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이삭에게 줘야 되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7절에서 죽으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꼴까다 그냥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두라하고 6명의 아들이 막말할게 한 패야. 그리고 이삭 하나는 우리나라 속담대로 개밥에 도토리야.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죽게 되면 7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개밥의 도토리 이삭 나가 내쫓게 되면 이 땅이 이삭의 땅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삭이 민족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내가 그냥 죽어서는 큰일 나겠다. 정리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뭘 줘요? 소유는 땅이야, 창세기에서. 그래서 여기다 안 써도 되겠어? 이삭에게는 머릿속에 딱 기억해. 소유 땅을 줘.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첩의 자식들에게도 다 같이 뭘 줘서, 이거 봐, 중기 다르네.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고 첩의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주네. 재산이 뭐예요? 금, 은, 폐물, 소, 양, 염소, 돈, 이런 것들이 재산이야. 부동산이 아니고. 그래서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고 이삭에게는 소유, 넌 땅 가져. 죽기 직전에 그렇게 딱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재산을 주어 자기 다 같이 언제? 생전에. 6절까지가 생전이고 7절이 죽어. 죽기 직전에 그 말이야.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나를 떠나서가 아니야. 너희들 말이야 재산을 다 가지고 이삭을 떠나서 이삭하고 분리작전을 해. 이삭에겐 땅을 주고 넌 여기 있어. 그리고 이삭하고 분리해서 이삭을 떠나 동방 곧 읽으세요. 한 번 더.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이렇게 썼죠, 그죠?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대로 다시 한번 틀어놔요, 방송실.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목사님, 여기 동쪽이 어디예요? 여기 동쪽이 어디예요? 여긴 이쪽, 이쪽인 이쪽. 오늘 저긴 저쪽. 그냥 오늘 하여튼 시작부터 개판이다 오늘 그냥. 동쪽이 어디예요? 저쪽인가 보다. 저쪽, 그죠? 저쪽, 여기도 아직 저쪽. 저쪽. 아니, 그만해. 아니, 저쪽이야, 저쪽이었어. 그러니까는 서자들에게 다 같이 무엇을 줘서? 재산을 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안 가는 거 억지로 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공부를 할 때 가게 하였더라 해석이 A4 용지 한 페이지예요. 가게 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게 하였더라. 안 가는 거 억지로 가게 하는 거야. 돈 더 줄게, 가. 아예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요? 가려니까. 여보, 당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잔소리 말고 이삭을 떠나 재산을 가지고 동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냥 억지로 보내고 가게 하였더라 그래 놓고 7절에서 아브라함이 꼴까닥 죽어. 지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답 산뜻하게 해봐. 아브라함 죽었어. 그럼 지금 몇 식구야? 이삭 하나 남았지. 다 갔잖아. 아버지 죽었잖아. 이삭 하나 남았어. 이삭 하나. 그래서 이삭 혼자서 장례 못 치르니까 장례를 어떻게 혼자 치러? 그러니까는 내쫓겼던 이스마엘에 가서, 이스마엘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너 좀 도와줘. 아버지 장례 지내자. 그래갖고 7절 넘겨보시고 8절 죽고 9절에 가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굴에 장례 지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자,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보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귀한 교회, 미담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일날 낮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서 죽기 직전의 믿음,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의 오늘 메시지의 목표는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성이 오늘 임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은 땅의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땅의 신학. 이스라엘은 땅의 신학이야.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을 네게 줄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빈 땅을 비워주시면서 이 땅 가져, 이게 아니고 거기에 여부스 족속, 헷 족속, 블레셋 족속, 7족속 강대국이 살고 있는 땅이야. 7족속 강대국이 살고 있는 땅을 이 땅 가져. 빈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가서 싸워서 이겨서 가지고 이 땅을 뺏어 가져. 세상에 전쟁에서 뺏어서 이겨갔지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전쟁해서 뺐잖아요. 다 내쫓잖아요. 그게 지금 블레셋, 그게 바로 피에로 아랍 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아랍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은 피에로 법칙의 31가지의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여기 와갖고 강대국이 돼갖고 우리를 다 내쫓고 이 땅을 뺏은 거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명을 지중해 넣을 때까지 싸운다요. 참 무섭죠? 유대인들 마지막 한 명 지중해 쳐넣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잔소리 말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왜 까불어? 이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 나가라고 그러지 말어. 이게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의 갈등이거든요. 언제까지 싸울 거냐? 마지막 전쟁까지.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다. 어떤 교회는 갯돈 놀이 하다가 막 싸움하고 이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갯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땅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신학을 성경에 넣기 위하여 한 권을 성경에 넣었으니 그것이 룻기서거든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움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기련과 말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흉년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않는데 이 가정은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민을 가요. 이사 가는 건 안 떠나는 거고 이민 가는 거는 그 땅을 떠나는 거거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 거기서 이방 여자 둘을 얻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 남자 3명, 여자 3명이 살아. 그들 어느 날 남자 3명이 다 죽어. 여자 3명만 남어. 이때 나오미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쑥밭이 된 것은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방 여자 둘을 놓고 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 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쑥밭이 됐어. 나 그 땅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큰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하고 입을 맞추고 빠이빠이 그리고 가. 오르바의 뜻이 등을 돌리다. 그냥 룻은 둘째 자부는, 작은 자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눕는 곳에 나도 눕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나란히 묻히겠나이다. 졸졸졸졸졸 그 땅으로 쫓아와. 그래서 와서 거지가 돼서 왔으니까 보리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해.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보리삭 주술 때가 6월절이야. 바로 보리 추수를 6월절에 하거든요. 우리는 눈이 올 때 그러면 겨울이야. 낙엽이 떨어질 때 그러면 가을이야. 싹이 날 때 그러면 봄이야. 이스라엘은 보리삭 주술 때 그러면 6월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에 돌아왔는데 나오미하고 룻이 6월절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회복의 역사. 그래서 그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혼내고 그 땅으로 돌아오면 축복 준다는 땅의 신학을 넣기 위하여 룻기서를 넣거든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고국에 가보지 못한 유대인,
이스라엘이 AD 70년 7월 9일 날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1900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1900년에 찾은 나라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구상에 1500만, 지금 현재도. 근데 한 번도 고국에 가보지 못한 유대인이 프랑스 파리 거리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자동차가 이렇게 딱, 예루살렘에서 자동차가 와서 거기에 파킹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파킹하고 있으니까, 오, 고국에서 온 자동차. 그리고 집에 가서 칼을 갖고 와서 자동차를 푹 찔러, 바퀴를. 그러니까 바람이 푹 나오니까 거기다 코를 대고, 예루살렘의 공기, 우리나라 공기, 이스라엘의 공기 다 마셔. 그렇게 갑자기 가라앉아. 그러니까 또 다른 바퀴 푹 찔러갖고 바람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의 공기 다 마셔. 네 바퀴를 탁, 그래, 자동차가 주저앉았어요. 거기 앉아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 오니까, 여보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평생 처음으로 고국의 공기를 시큼 마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네 바퀴 내가 새로 갈아 끼워 드릴게요. 그리고 한 통 낼게요. 그리고 그분을 데려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신학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이 땅이 약속의 아들 이삭의 땅이 돼야 되는데, 첩의 아들 서자 6명, 그의 어머니 구두라 7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삭을 내쫓게 되면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하고, 이 땅이 서자들의 땅이 되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오시지 못하니까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고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 아주 오늘 본문 너무너무 여러분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본문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영성은 세 가지 영성인데, 첫째는 사랑하지만, 두 번째는 필요하지만, 세 번째는 아깝지만.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시작. 이 세 가지를 좀 머릿속에 외우고 나서 말씀 들으세요. 여기다가 말씀을 걸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의 마지막 영성은 첫째가 사랑하지만, 아무리 사랑하지만 하나님 제일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론 문화거든요. 그것을 하브라타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론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학교 갈 적에 뭐라고 그래? 싸움하지 마라, 선생님 말 잘 들어, 공부 잘해. 엄마가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학교 가는 아이에게 꼭 하는 말이 오늘 가서 질문 많이 해, 이러거든. 질문 많이 해. 여기 이스라엘의 하브라타 교육이야. 그런데 우선 토론하더라고요. 이 공부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세 여자하고 살았는데 세 여자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를 토론해. 근데 토론 중에 우선 하갈은 잠시 살다 내쫓은 여자니까 빼버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더 사랑했을까 구두라를 더 사랑했을까 갖고 토론을 시켜요. 우리 토론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구두라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 것 같아?
말이 말 같지 않아? 틀려도 안 때릴게. 틀리는 게 없어. 어? 사라를 더, 조광지처니까, 그지? 먼저 결혼했으니까 사라를 더 사랑했을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토론을 팍 하다 보니까 우선 세 가지 토론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토론이 사라는 젊어서 같이 산 여자, 구두라는 138살에 결혼해서 175세 죽을 때까지 늙어서 37년을 같이 살아. 자, 젊어서 같이 산 여자, 늙어 죽을 때 37년 같이 산 여자, 구두라. 두 번째 토론, 사라는 아들을 하나 낳아줬는데 구두라는 6명을 낳아줬어. 근데 자녀가 귀할 때야. 1명 낳아준 여자, 6명 낳아준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이 사라는 성깔이 있어. 그래서 꼭 아브라함하고 싸움하면 사라가 이겨. 응? 성경에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성깔이 있는 여잔데, 구두라는, 여러분 히브리 말 하나 배워. 응? 히브리 말로 구두라가 향기란 뜻이야. 향기. 향기야, 향기. 그쵸? 향기로워. 제가 시 중에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아. 근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잘 들어도 부부 싸움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 우리 지휘자님은 부부싸움 해야 하네요. 하죠, 그죠? 나도 많이 해. 근데 누가 이겨요? 제가 져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냥 꼭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어. 그냥 이기려고 핏대를 올리고, 이기려고 그냥 화를 부리고, 이기려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다 보면 피가 탁해져 갖고 일찍 죽는데.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있잖아, 우리 사람한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부부싸움 많이 해요. 근데 우리도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내가 꼭 지면서, 져주면서 속으로, 그래, 네가 이기고 먼저 죽어라.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싸움하면 꼭 사라가 이겨. 사라가 먼저 죽었어. 좋은 말로 할 때 쳐줘. 자, 이렇게 토론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은 아브라함은 사라보다도 구두라를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토론하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새끼들이지만 6명, 니네들 말이야, 나 조금 있으면 죽거든. 너희들 동방으로 가. 레바논이야, 동방이. 레바논으로 가. 이삭을 떠나서 가. 재산 가지고 가. 이 땅은 이삭 혼자 남아서, 이 땅은 이삭의 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땅이 돼야 돼. 아무리 사랑하지만 끊을 거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죽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믿음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거든.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이게 바로 아브람의 마지막 믿음이에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하나님 제일주의. 나는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수도원을 연구해서 수도원을 세워서 지금 현재 수도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수도사들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제가 참 그 수도사들의 영성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엘리야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엘리야양.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돈이 많은데 내게 가장 영광 돌리는 일 하나 하고 죽어라. 뭐예요? 너 수녀원을 세워. 예쁜 처녀들,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이 예쁜 처녀들을 담아가지고 수녀원을 만들어서 수녀들을 돌보아. 그들이 거룩한 영성으로 살다가 내게 오게끔 수녀들을 양성해라. 수도원 세우라. 그러세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재산을 털어서 수녀원을 세운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고요하게 살아갈 수녀들, 될 사람, 처녀들 모이세요. 그랬더니 400명가량이 모여. 그래서 그들을 다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수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하고 가깝게 살게 만들어주고, 참 아름다운 수녀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400명을 다 1대1로 만나.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해요? 나는 속옷이 하나 필요해요. 뭐 양말이 필요해요. 볼펜이 필요해요. 노트가 하나 필요해요. 성경책이 필요해요. 그럼 아무개는 뭐가 필요하다, 아무개는 뭐가 필요하다 다 적어. 그래갖고 시장 가서 다 사다가 그 다음날 다 400명 나누죠. 또 며칠 있다가 또 400명을 만나가지고 뭐 사줄까, 뭐 사줄까. 그래서 400명을 잘 돌봐.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수녀원이 되었는데, 여자들이 어느 날부턴가 한 명, 두 명 떠나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떠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는 이유를 모르니? 네가 그렇게 멋지게 사니까 저 수녀들이 너를 남자로 보기 시작해. 참 멋진 남자. 저런 남자하고 한번 결혼해 봤으면 멋진 남자로 생각해. 그리고 엘리야야, 너도 솔직히 말해봐. 여자들 400명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여자들을 수녀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볼 때가 있잖아. 서로가 음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수녀들이 내가 여기 살다가는 나도 타락하겠고 저 남자도 나 때문에 타락하게 되겠다. 내가 없어지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수녀들이 하나 둘 없어지는 거야.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게요. 근데 자살하면 천국 못 가니까 나 사막에 가서 죽을 때까지 금식 기도하다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게요. 기도하다 죽을게요. 그리고 사막으로 도망가. 그때 어느 만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나는 중심을 본다. 다시 돌아가라. 여자들의 음란한 마음 내가 다 없앨게. 네 마음속에는 음란한 마음도 다 없앨게. 아주 깨끗한 수녀원 만들게. 내가 다 할 테니까 돌아가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 없이 아주 깨끗한 수녀원을 만든 엘리야. 저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원 300개를 가서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우리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브람 구두라를 너무 사랑했어. 아브람 6명의 아들 너무 사랑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이삭의 땅이 되는 거야.
너희들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 재산 가지고 가, 이삭 떠나서 가. 그리고 보내고 죽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무리 사랑하지만, 나는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무리 필요하지만, 두 번째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어른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른이 세상 떠난다고 그래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미국에 있는 아들아, 일본에 있는 딸아, 제주도에 있는 손자들아, 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전부 다 모이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적에, 여보, 이삭 떠나서 애들 데리고 가죠. 얘들아, 너희들 이삭 떠나서 가라.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어떡해? 우리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이삭 떠나서 가. 가장 필요하고 모아야 될 때 다 보내고 이삭하고 둘이만 있을 때 죽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냔 말이야. 필요하지만 다 보내는 거야. 다 보내는 거야. 아무리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끊을 거 끊어버리는. 오늘 우리 김용식 목사님께서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얘기를 했는데, 우리 통합측의 총회장은 1년이에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총회장 되면 4년이에요, 임기가. 근데 이 통합측의 총회장은 명예직이에요. 1년량 이렇게 하다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감리교는 4년 동안 1년에 500억씩 써요. 큰 교단이니까 말이에요. 500. 그래서 감리교 우리 감독회장, 총회장 선거는 치열해. 근데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나보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냥 당신 당선시킬 테니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도 그냥 극성을 부려서 제가 출마를 했어요. 4명이 출마했어, 후보가. 여론조사했어요. 20명의 여자를 동원시켜 전부 다 총대들 전화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있잖아요. 무슨 거기 나오는데, 놀랍게도 3명 합한 것보다 내가 많어. 참, 3명 합한 것보다 내가 많네, 여론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달리는지. 그냥 내가 신문기자들 많고,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하는데 후보는 선거터에서 죽어야 하는데, 나 이 선거 안 한다, 후보 사퇴한다. 그리고 성명서 발표하고 다 버렸어요. 안 했어요. 그때 감리교가 뒤집혀졌던 사건은 깨끗하게 한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버릴 거 버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의 교회가 추수감사를 지내는데,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에 성막 공부하러 유학 갔을 때 교회에서 6억을 줬거든요. 그래서 6억 가지고 와서 성막을 공부해 갖고 와서 한국에 성막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책을 100여 권을 쓰게 되었고, 성막에 대한 책 30여 권을 번역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중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책이 140권인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막 교과서 한 권은 14억 나갔어. 책 한 권이 14억 나갔어요.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었죠. 여러분, 한 권이 14억 나가는데 140권이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보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야 아들아, 너하고 나는 해주에서 살다가 피난 나왔는데, 빈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축복을 줬으니까 무소유로 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들을 100% 미개국의 교회를 세워주기로 했는데, 미개국의 교회를 세워주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놀래볼래요? 제가 교회 건축해 준 것만 365개, 건축 끝낸 것만 365개를 건축해 줬어요. 평생에 한 개 교회 건축해 주기도 힘들 거예요. 지금도 돈 하나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아무리 필요하지만 다 썼더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근데 성막을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6억 주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막의 휘장을, 꼭대기에 지붕을 물개 가죽으로 덮으라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물개 가죽 갖고 나오래요. 그러니까는 물개 가죽으로 덮으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개 가죽을 받쳤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물개 가죽으로 덮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개 가죽을 왜 갖고 나왔어요? 이상하잖아. 갖고 나왔으니까, 있으니까 바친 거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구두 만들기 제일 좋은 가죽이 소가죽이에요. 여러분의 구두들 소가죽으로 만든 거야. 근데 지구상에서 소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소를 숭상하는 민족들, 힌두교 민족들, 인도 민족들, 그런 민족들은 소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지 않아. 어떻게 저희 하나님을 잡아갖고 구두를 만들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저희들이 신을 잡아갖고 구두 만들 수 없거든. 근데 애굽도 소를 숭상하는 나라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 나와갖고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었거든. 그걸 배웠거든. 금송아지가 소가 우상인 걸 거기서 배워갖고 와서 금송아지 만들었어. 중국 사람들 보고 만들려고 그러면 용을 만들어. 일본 사람들 보고 만들려고 그러면 원숭이 만들어. 미국 사람들 보고 금으로 우상 만들려고 그러면 독수리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금 가지고 뭐 만들려고 그러면 돼지 만들어. 금돼지. 그러니까 송아지를 숭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소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지 않는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구두 만들기 두 번째 좋은 가죽이 물개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신발이 해지게 되면 구두 만들어 신으려고 물개 가죽을 조금 갖고 나왔는데 4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어가는 거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천천히 걸어도 일주일이야. 저 금방 가겠지 그랬는데 40년 걸린 거야. 그때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집 짓게 물개 가죽 바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러고 물개 가죽을 다 갖다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신발 만들어 신으려고 가지고 온 그 물개 가죽을 다 바치고 나니까 신발 만들 재료가 없어졌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쓰려고 하던 거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발을 해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거거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쓰려고 하던 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신발을 40년 동안을 닳지 않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네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헌금은 그냥 급작스럽게 준비해서 바치는 게 아니고 추수감사는 1년 감사예요. 1년 동안을 쭉 결집하는 감사인데,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했던 교회, 서울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게 추수감사를 5만 원, 10만 원, 아니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께 1년 감사를 5만 원, 10만 원 바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거 안 받는다. 응? 여러분의 교회는 전혀 몰라. 내가 왔으니까. 우리 교회들 보면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걸 고치기 전에는 장로도 10만 원을 해. 어떻게 장로님이 하나님께 1년 감사를 10만 원 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걸 다 뜯어 고치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정했어요. 다 정하기를 추수감사 최하 금액은 36만 5천 원이다. 추수감사는 365일 감사인데, 1년 감사인데 하루에 1,000원씩만 잡아도 36만 5천 원이다. 없으면 구워서라도 36만 5천 원은 바친다. 추수감사의 최하 단위는 36만 5천 원. 그래갖고 이걸 정착시키는데 몇 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그냥 다 최하 금액이 36만 5천 원이야. 한 달, 두 달 동안 와야 돼. 정성껏 그렇게 하거든요. 1년 감사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하루에 10,000원씩 365만 원 할게요. 그런 분들이 한 20-30명은 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1억이야. 30명만 해도 1억이야. 그는 365만 원. 나는 하루에 10,000원씩 할게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네. 근데 참 365만 원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추수감사는 다음 주인데 제가 외부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가는 것 뿐인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필요하지만, 제가 대전에 명성교회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이경성 목사님이 눈이 나빠가지고 강대상도 누가 데리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돋보기가 이만해. 이만한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찬송을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세요. 눈이 너무 나빠갖고. 근데 부흥회하는 동안에, 여기 부흥회는 2박 3일 하는데 거기는 3박 4일 했거든요.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하는데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에 좋은 안과 의사가 있는데 와서 눈 좀 수술 받으세요. 2억 정도면 눈이 좋아질 수 있대요. 그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보면서 이게 부흥회 때 이런 편지가 온 거는 나보고 이거를 교인들에게 알리라는 거다. 그래갖고 그 편지 달라고 그래갖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런 편지가 미국에서 왔네요. 이번에 우리 5천석이야. 그 교회가 5천석인데 모이는 건 한 1,500명 모여.
1,500명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2억 만들어서 목사님 드려서 눈 좀 수술하게 하십시다. 되는 것만큼 목사님 드리십시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녁 예배 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한 처녀가 목사님 나요 시집 가려고 10,000원 돈인데 3,000만 원 있어요. 나 이거 목사님 드릴래요. 그리고 3,000만 원 통장, 비밀번호, 도장 그렇게 바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 처녀를 꼭 껴안고 축복 기도했어요. 눈물로. 어떻게 시집 가려고 많은 돈 3,000만 원을 바치나. 그리고 너무 이뻐서. 그랬더니 그 이후의 얘기를 제가 이경성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처녀가 시집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처녀야. 3,000만 원 이 눈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을 한 30명 정도를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30명 놓고 여러분 이 아무개가 나 눈 고칠 적에 3,000만 원 헌금했는데 시집 간대요. 가난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부탁하는데 장로님이 냉장고 하나 사, 권사님이 TV 사, 당신이 뭐 사. 그래서 쫙 나눴어. 그거를 나누고 한 가지씩만 좀 해줘. 이 처녀 시집 가는데. 그래가지고 시집 가는데 따단 그래서 그 처녀를 시집 보내는 그 장면을 내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개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럴 적에 신발 만들어 신으려고 갖고 나왔던 물개 가죽을 하나님의 집 성막을 덮으라고 헌금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신발 만들 재료가 없어지니까 40년 동안 신발 닳지 않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에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는 막 지금 주시는 거는 이번에 우리의 추수감사요,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다 최하 금액을 36만 5천 원, 좀 맹장 걸려도 돈이 없으면 구워갖고 맹장 수술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36만 5천 원 없으면 구워서라도 헌금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구워서라도 헌금하는 헌금, 이게 추수감사 헌금이거든요. 저는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뿐이고요, 아무리 필요하지만,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아브라함이 평생 많은 돈을, 아브라함이 평생 많은 재산을 서자들에게 재산 가져가, 더 가져가, 다 가져가, 동쪽으로 가, 이삭을 떠나서 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서자를 동방으로 보냈더라. 그리고 고당 9절에 죽었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결론 내릴 때가 됐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삭 하나 남았어. 재산 다 가져갔어. 땅만 가지고 있지 거지가 됐어. 그때 흉년이 드네. 26장 1절, 그때 흉년이 들어요.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나 먹고 살게 땅 좀 빌려줘요. 흉년 들어서 나 피난 왔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삭이 다 같이 어디에서? 다 같이 그 땅에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좋은 땅을 빌려줬을 것 같아요? 나쁜 땅 빌려줬을 것 같아요? 나쁜 땅이지. 좋은 땅은 저희들이 다 갖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말은 나쁜 땅에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쁜 땅에서 그러세요? 그 땅에서. 너무 잘해요. 한 번 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라고 그랬는데 그 해가 무슨 해야? 흉년 들던 해야. 여러분은 흉년 들던 해 그러세요? 그 해에. 한 번 더. 그 해에. 그 땅에서. 금방 개판됐어. 다시 한번.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 얻었어요? 100배 얻었고 누가 복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읽으세요. 나쁜 땅에서 흉년에 농사 졌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다 같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거부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됐어. 거부가 됐어. 어디서? 나쁜 땅에서. 언제? 흉년에. 나 여러분에게 외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하면서 능력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한번 아멘 소리 한번 질러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나쁜 땅에서 흉년의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부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물려주는데 내가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비결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다.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에게 축복이 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더니 이삭이 거부가 됐다.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지난번에 미국의 휴스턴에 부흥회를 갔더니 막 운전하고 목사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저기 저 교회 좀 보세요. 멀리 있는 교회를 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가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미담교회처럼 막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부흥하니까 교회를 지어야 돼요. 땅을 물색했어요. 좋은 땅이 나왔어요. 땅 주인을 만났어요. 이 땅 팔아요? 안 팔아요? 왜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거 몇 배 올라요? 아이고 2배 드릴게 파세요. 아니 2배 안 돼요. 더 줘요.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땅 옆에다가 나무로다가 대강 그냥 뚝딱뚝딱 헐어버릴 거니까 여기다 진짜 지을 거니까 여기다가 교회를 지었어. 그리고 거기서 교인들이 모여갖고 하나님 저기다가 교회 질 테니까 땅 주세요. 저 교회 그 땅을 보면서 팍 기도했는데 어느 날 대홍수가 나가지고요 그 목조 건물 임시 지은 교회가 둥둥 떠가지고 그 땅에 가서 앉았어요. 그 땅 주인이 놀래가지고 기증했대. 그 지은 교회를 저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사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영성이에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아깝지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해놓고 꽉 죽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영성, 이 믿음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